오늘은 히브리서 7장 말씀, 우리가 6장 말씀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구원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신앙에서 타락할 수 있느냐? 그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말이 원래 멜기세덱 얘기하려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6장은 멜기세덱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 말들을 이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또 해석할 줄을 잘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됐으면 선생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권면을 잠깐 동안 하고 다시 또 멜기세덱으로 돌아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멜기세덱 나왔을 때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멜기, 원래 멜렉이라고 하는, 멜렉이라고 하면은 왕을 말합니다. 왕. 그럼 거기 기가 들어가면 나의 왕. 멜기는 나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덱은 체데크라고 해서 의라는 말입니다. 나의 왕, 이런 뜻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 의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그 말이 곧 의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라고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멜기세덱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창세기 18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른 군인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데려오고 많은 노략물들을 다시 뺏어서 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다른 왕들도 그 빼앗긴 것들을 좀 다시 돌려주고 그다음에 이 살렘 왕에게는, 이 살렘 왕이 이름이 멜기세덱이에요. 세덱.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는데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 제도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부터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제도인데, 그것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은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한 얘기도 없고 시작도 없고 그 끝도 없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알아나 들을까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믿음이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레위 족속, 또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뽑혀서 대제사장이 돼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성경에 그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5일 그때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속죄제를 드리러 지성소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속죄의 사명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론의 자손의 후손을 따라서, 그 계통을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 아닌, 전혀 아닌 다른 제사장 얘기를 하려고 창세기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끌어온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하나의 모형이 된다. 그림자가 된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시편 110편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서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모든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돼서 시편 110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가 이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실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나올 것이라는 말씀도 이 11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메시아가 왕이 돼서 왕권을 가지셨을 때 그를 믿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과 같이 묘사가 되어져서 그의 용사들이 되어 그의 일꾼들이 되어 함께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본다면 꼭 청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청년과 같은 힘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멜기세덱을 그 시편 110편에서 운운하면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시편 110편에서도 말하는 것도 왕이면서, 메시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는 별도의 계통을 따라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그 출처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예언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신분, 그와 같은 존귀함을 똑같이 얻는다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도 똑같이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신중하게 멜기세덱이라는 그 모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면서도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도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율법을 따라 된 것인데, 이제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그러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르느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이 불멸의 생명이라는 건 뭐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적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이 별도의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멜기세덱의 모형을 따른 그 계통을 따른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단번에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온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매년 양을 잡아 죽여 피를 흘려 그것으로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여기서 설명은 그 속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속죄 제물인 속죄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 그 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반복해서 드릴 일이 없는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애정하신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그 위대하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이제 위대하신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공로를 깊이 새기고 그걸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딱 결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곧 왕으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레위 계통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만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단번에 드림으로써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여지시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를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교회와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확신 있게 체험하고 또 확신 있게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셔서 예언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용사가 되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또 하나님 세상에 팔려 살아가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당당하게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